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자는 화살을 만드는 법을 말로서 가르치고 있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랜 옛날에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던 시절에 사냥을 할 줄 알아야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화살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활은 이렇게 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날아가서 표적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던 그것이 글자가 된 그런 모양의 글자입니다. 거기서부터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는 정확한 상황 인식, 그리고 정확한 판단, 그리고 바른 말, 이것이 지혜다라는 의미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 해자는 글자가 좀 복잡한데 윗부분은 우리 옛날에 쌀이나무 베 가지고 그걸 끈으로 이렇게 질끈 동여매 가지고 뭐 합니까? 빗자루로 마당 쓸잖아요. 그 모양입니다. 풀을 엮어 가지고 묶어 놓은 모양이고 밑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습니다. 빗자루로 마당을 깨끗이 쓸면은 마당이 아주 보기가 좋지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다 쓸어내면은 여기에 욕심도, 여기에 미움도, 여기에 어떤 후회도, 여기에 또 아쉬움도, 이런 것들을 다 쓸어내고 나면은 비로소 바르게 보인다. 바로 볼 수가 있다. 바로 봐야 바르게 살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붙여가지고 지혜라고 합니다. 잠언이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이유는 지혜로부터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 읽기 전에 글이 화면이 몇 번 나오는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나오던가요?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되리라, 요 형태로 말씀이 딱 4번 1절부터 4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4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수와 평강의 복이고, 두 번째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복이고, 4번째는 인생의 곳간이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복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은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1절, 2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은 장수하여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지키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가지고 신명기 6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다가 매라, 그 다음에 네 이마에다가 붙여라, 그리고 네 집 문 입구에다가 기둥에다가 써붙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성경 구절을 적은 것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머리띠 형식으로 하고 다닙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집 입구에 기둥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서 붙여 놓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죠. 절집에 가든지 아니면 또 옛날 고택에 가면은 기둥에 뭐 써놨어요. 읽지는 못하겠어요. 예, 한자가 한문이 짧아가지고 다 읽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는 글자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렇게 뭘 적어놨느냐? 절집에는 불경에 나오는 구절을 적어놨고, 또 한학을 하는 고매한 선비집에는 또 유교 경전에 나오는 글귀를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손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은 것을 이래 감아가지고 팔찌처럼 해서 다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네 손으로 무엇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손에 딱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미간 사이, 이마 미간 사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구를 달고 다니는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나 어떤 일을 또 볼 때나 누구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냥 네 욕심에 이끌린 너의 탐욕스러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관점으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입구에 기둥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대문에다가 뭐 써붙여 놓으면 나갈 때 잘 보입니까? 들어올 때 잘 보입니까? 들어올 때 잘 보이죠. 나갈 때는 그냥 나가니까 잘 안 보이고, 들어올 때는 그게 정면에 이제 보입니다.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가 하루 종일 살고 집으로 들어올 때 너의 삶이 과연 네 말씀에 맞았는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라는 의미겠죠. 이런 식으로 손에도 말씀을 감아놓고 또 미간 사이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또 기둥에다가, 대문의 기둥에다가도 말씀을 써붙여놓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너의 삶이 이 말씀에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두 가지, 장수와 평강을 복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그저 오래 사는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장수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끼쳐놓은 영향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교직에 계셨는데, 그 교직에 계실 때에 누가 또 같이 선생님으로 계셨는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미국 가 계시는 김영근 장로님이 같이 교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김 장로님을 볼 때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김 장로님이 잘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자녀들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멀리 갈 거 뭐 있노? 가까이에 저 밑에
의성자하고 제일자 붙은 교회가 있으니까 가까운데 거기 가라 이래도 무슨 말 하노? 나는 교회 가면은 의성교회 가지 다른 거 붙어 있는 교회는 절대 안 간다. 이래가지고 이 언덕을 올라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장수입니다. 그 사람은 떠났어도 사라졌어도 그 사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잘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전 참 감사한 게 우리 의성교회의 선대의 어르신들 중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고 가신 분들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자랑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명이 모이고 뭐 재정이 어떻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그 참 미담 들으면 감동이 되고 훈훈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장수입니다. 장수. 샬롬은 뭡니까? 평강을 또 복으로 주신다는데 평강이 샬롬인데 샬롬이 뭡니까? 예, 대학생 선교 단체 CCC에서는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샬롬은 그러한 인사지만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샬롬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자식이 속 썩여 보십시오. 자식이 속을 썩여 보십시오. 먹어도 맛을 몰라요.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신경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 있습니다. 평강이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면은, 제자리에 있으면은 편안하죠. 그래서 먹을 때는 먹는 것만 집중할 수 있고요. 운전할 때는 앞에 차에만 집중하면 되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평범한 것인데 먹을 때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음식 맛을 느낀다는 거, 운전을 하면서 신경이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다른 고민거리에 신경이 가 있지를 아니하고 그냥 운전하는 데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끼쳐놓은 신앙의 또 삶의 흔적과 영향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심령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음으로써 평강을 누리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목에도 매어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야 하면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공히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래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인자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데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간단한 거, 남을 배려하는 것, 이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은 이 배려는요 주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힘이 센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나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또 이해하고 맞춰주고 또 그 사람에게 양보도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배려라고 합니다. 보통은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하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사람으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내보다 힘센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내보다 약한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힘센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약한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약한 모습으로 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저 사람이 혹시 변장하고 찾아온 주님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번 참아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참았는데 이번에 못 참아 이래 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참아주세요. 지난번에도 참았는데 뭐 이번에도 참아주시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죽기 살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 수 있습니까? 주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 은총이라는 말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면 주님도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 중심의 말씀을 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너무 약자만 중요하게 여기고 강자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자가 배려를 받는 사회라면은 강자는 배려를 못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겠습니까? 예? 당연히 받겠죠. 약자가 보살핌을 받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라고 한다면은 강자도 당연히 배려를 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약자 중심의 가치관,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자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또 말씀을 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런 측면이 아니라 바른 것입니다. 바른 것. 앞에 인자라는 것은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이런 것이라면은, 또 여기서 진리는 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 그런 것은 내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바르게 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동시에 붙들고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곧게 참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좋은 것이다. 어쩐지 지난 주간에는 까마귀를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옳은 것이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것이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것을 좇는다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을 좇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래전 그 자동차에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제가 학교를 간다고 버스를 타고,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다 그때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막 부채질을 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에 걸렸어요. 그 신호에 걸렸는데 옆에 트럭이 한 대 익 하고 서더니만은 그 더운 날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다 창문을 다 닫았어요.
막 땀이 쏟아지는데, 옷이 덤벙 젖는데 창문을 다 닫는 거예요. 왜 닫았느냐? 그 트럭에 다 마르지 아니한 소가죽을 잔뜩 실어놨더라고요. 여러분, 마르지 않은 소가죽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안 맡아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나는데 막 구역질이 납니다. 못 견딥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얼마나 역겨운지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못 참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땀 흘리는 게 낫지, 옷 젖는 게 낫지, 저거는 도저히 내가 못 맡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바르지 않은 것은 마치 악취를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해야 한다. 그래 말씀을 하세요. 참 이걸 세상에서 실천하기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저는 안 어렵습니다. 왜냐? 저는 거의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어려워요. 말은 이래 쉽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직접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래 성경을 이래 얘기를 해도 현실은 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한눈 감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죠.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얘기 듣고 싶죠? 여러분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런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왜곡되고 아무리 세상이 굽어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온갖 편법과 온갖 악한 관행이 난무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어디서는 이 말을 해줘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깨울 수 없는 이 양심을 그래도 교회에서는 한번 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을 잡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줄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취다.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선 썩은 거 그거 가슴에 거의 품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썩은 생선이다 생각을 하시고 아이고 악취난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힘들어도 좁은 길이지만은 그게 하나씩 쌓이면은 누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시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히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귀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시는 복인데 또 그러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자, 5절에서 8절까지 좀 길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많은 경험이 있다마는 그러나 네 경험만 의지하지 말아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지만은 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치 따라서 덥석 결정하고 살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 해놔놓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누가 원망스럽습니까? 누가 서운합니까?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한번 의심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심심해가지고 제가 정선정가인데
정선정과 종친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올라온 글들을 쭉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뿌리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래 한번 궁금해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거기 읽다 보니까 희한하게 집안 종친회 홈페이지에 신앙 간증문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무슨 종친회에 신앙 간증문이 올라와 있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쭉 읽어봤더니만은 전재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조선시대 장군님이 아니고 현대의 장군님이. 이분은 6.25 때 2등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2등병으로 입대했는데 사병으로 입대했는데 거기서 계속 그 공을 세우고 해가지고 별 3개를 달았습니다. 남의 집안 얘기인데 뭘 그래 놀랄 게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 별 3개를 달고 그야말로 전설적인 우리 국군 역사상 2등병으로 시작을 해서 별 3개를 달한 전설적인 군인입니다. 그래 이제 전역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보직으로서 그래도 육군대학에 총장 한번 하고 전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 보직으로 신청을 육군대학 총장 써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거나 한번 제가 해보고 전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40일을 작전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어디에 됐느냐? 삼사관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그래 너무 실망을 했어요. 육군대학의 총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명예로운데 삼사관학교 교장 실망스러워가지고 하나님 40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어째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 서운한 마음으로 별로 안 내키는데 삼사관학교 교장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난 뒤에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우리 학교에 교장으로 좀 와주세요. 그래 전화가 왔어요. 어느 학교냐? 오산학교입니다. 오산학교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교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기독교 학교고 우리나라에 민족운동을 하셨던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던 우리 민족 역사상 굉장히 손꼽히는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이 전재현 그 장로님도 그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출신이기도 하고 정말 명예로운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오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건 중에 교장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다른 학교에 교장을 해봤던 사람, 교장 경력이 있어야만 오산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육군대학 총장은 교장 경력 인정이 안 되고 삼사관학교 교장은 교장 경력이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남의 집안의 이야기에 아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삼사관학교 교장 경력을 가지고 오산학교 교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그 명예로운 학교에서 정말 보람되게 교장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간증을 거기에 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은 다 무엇이 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육군대학 총장 그게 더 명예로운데 그 자리에 안 되고 삼사관 학교 되게 해주신 거 그거 너무 서운해하고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이래 하나님이 좀 하나님께서 섭외하고 했던 것을 깊이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생각을 하고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원망은요 사실 교만입니다. 원망은 교만입니다. 어제 운전면허 딴 사람이 차 타고 가면서 40년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운전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40년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 네 학원에서 참 좋은 걸 배웠구나 하면서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할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운전면허 딴 사람이 무슨 훈수를 준단 말입니까? 40년 경력자에게. 하나님은 40년 경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력은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 그분의 방법, 그분의 타이밍이 언제나 나보다 훨씬 더 정확하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내 발걸음을, 보폭을, 이번엔 보폭이 너무 커, 보폭을 좀 줄여, 너무 빨라, 조금만 천천히 가, 하나님이 조율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지만은 이것까지 하면은 제가 너무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가장 특이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결국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